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20장, 신약 184면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쪼개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자녀들도 새롭게 고치시고 축복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축복할 텐데,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시간 저와 함께 팔을 벌려서 저를 따라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혹은 생활하는 분들에게 마음과 영을 다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하시되, 우리가 속한 제주도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 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새벽기도 끝나면 말씀을 이렇게 털어놓고 귀에 꽂고 이렇게 제주도의 아름다운 곳을, 제가 볼 때 제일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송악산 둘레길 이렇게 걷습니다. 면전도 그렇지만 제가 돌고래를 본 게 몇 번 안 됩니다. 요즘은 매주 봅니다. 오늘은 날씨가 구지고 비가 오고 또 파도가 약간 일렁거리는데 불구하고 돌고래를 봤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돌고래는 좋은 날씨에만, 해가 뜨는 날에만, 파도가 잔대는 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인생 경험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만날 때도 있고 만나지 못할 때, 혹은 만나지 못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어려울 때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만날 때는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서 만났다고 생각하며 어떨 땐 기분이 좋고 또는 더 나가서 정말 에너지 있게 일할 수 있는 힘도 얻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소유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먼저 오늘 읽어드린 말씀 앞에 여러분이 자주 읽어드리는 고백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돈은 없는 것도 힘들고 능력 아니고 힘들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없을 때 힘이 듭니다. 아이들은 항상 부모가 있을 때 누구보다 용감합니다. 그래도 웬만한 큰 개 앞에도 부모가 뒤에서 버티고 있으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영원히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에게,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세상에 너희가 궁금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 권능, 이 축복을 믿지 아니하면 교회는 종교 활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거 듣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보면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서 혹은 지금까지 오시면서 하나님의 표적을 많이 보셨습니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표적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다 끝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거하면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걸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곳에 계신다고 믿는 것도 감사하지만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떠나신 이유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야만 나 외에는 하나님이 의로 주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끊임없이 의를 구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 될 때는 하나님 별로 안 구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정도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이 막 돌아가고 많이 할 때는 구할 게 없습니다. 근데 요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2달, 석 달, 그리고 더 나가서 부활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육자들 사례비도 못 줄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 한 교회에서도 문자를 보내서 지금 교육자들 사례비를 못 주니까 헌금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지 우리가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 모든 걸 다 덮어놓고 오늘 하나님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또 영생을 주신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말씀을 다른 본문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면은 요한복음 7장 31절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 예수님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눈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큼 많이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21장까지입니다. 적을 수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성경 안에 뿐만 아니라 온 세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특히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전염병 하나로 벌벌벌 떠는 세계의 통치자들과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염 예방학자들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돌이켜보면 그러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며칠 재밌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당도 아니기에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김정일이 좀 아플 것 같다. 김정은이 좀 힘들 것 같다. 이게 막 이야기가 나왔고 북한에서 오신 고위 관료도 그럴 것이라고 아주 당당히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김정은 씨가 나와서 뭘 했냐면 비료공장 와서 테이핑하고 담배 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관상법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한의사들이 그게 맥만 잡아도 얼마나 몸이 안 좋은지 알 겁니다. 술로, 담배로, 또 몸이 얼마나 비대한지 그 육체 질병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이 죽은 거 아니냐라고, 정말 아픈 거 아니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왔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에 들린다고 다 진짜가 아니고 보인다고 다 진짜가 아닌 것처럼 보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사실이란 게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과 저희 인생을 책임질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도 이런 표적을 행했지만 내가 너에게 줄 성령을 통하여 너에게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그 예수님의 120명 되는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각 처소의 각 지방의 다른 말들을 그들의 고향의 말들을 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만 달라도 이렇게 놀랍습니다. 며칠 전에 깨달았습니다. 저희 한국에도 보면은 동물원에 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아프리카 케냐에 가도 분명히 사자가 있을 겁니다. 그 사자하고 한국의 사자를 붙여놓으면 언어가 될까 안 될까요? 우리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앉혀놓으면 영어가 안 되면 말이 안 되고 프랑스 사람 만나면 말이 안 되는데 프랑스 개나 미국 개나 일본 개나 한국 개를 딱 갖다 놓으면 언어가 될까 안 될까요? 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땅끝까지 흩어져 복이 되라고 했는데 복될 생각하지 않고 자기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즐겁게 하려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섭고 두려우니까 자기 힘으로 성을 쌓고 탑을 쌓아서 버티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성을 진멸하거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뭘 하셨냐 하면 언어를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 언어가 바뀐 것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는데 사람만 그렇구나. 만약에 하나님께 주신 그 언어,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일반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늘의 언어는 뭡니까? 할 때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방언이 하늘의 언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김우현 목사님이 그렇게 책을 적었습니다. 하늘의 언어 방언이라고요. 그거는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언어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살면서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예수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살면서 성경된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은혜도 못 깨달았는데 어느 순간 삶에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백이 나오고 세상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가득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걸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늘의 언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은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보다 알아듣게 하는 몇 마디 말이 하나님이 잘 들으신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름답고 멋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뭔가 좀 더 준비되고 완벽하게 드려야 되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실 뿐만이 아니라 마음 깊이 주님은 나의 구주로 하나님 아들로 믿으면 성령님께서 하나님 보좌이신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간 날들 동안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어야 사랑하는 여러분 권능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누구한테 임할까요? 간절히 기도하면 되겠죠.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성령에 대한 책을 내면서 저희 교회에 대해 나눠주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 방언 한 번 하고 그 다음 따로 했는데 방언하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목회자 중에 방언 한 분이 몇 분 될까요? 제가 알기엔 10%도 안 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방언할 줄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간절하지 않거든요. 과거에 목회하시는 분들은 입이 포도청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도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죽기 살기를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체험들은 거의 신학교 하시는 분 중에 거의 80% 이상은 방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언어가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권능이 방언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보다 더 큰 게 뭘까요?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시면 여러분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언 못해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간절히 믿을 때에 내 능력, 내 영성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아이 위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아이가 열이 떨어지기도 하고 경기도 떠나가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하고 왔고 그렇게 또 보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선을 주셨습니다. 기도 많이 하며 방언 많고 성령 충만한다 합니다. 말씀에도 성령 충만한다 합니다. 그리고 찬양에도 예배도 성령 충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핵심이 없으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능력과 표적이 흘러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러니까 모든 표적들 다 기록 안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기록하지 못하지만 이 모든 표적 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기록한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손을 보여줍니다. 못 믿으니까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또 못 믿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옆구리에 창짝을 보여주면서 야, 만져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갇혀있는 그들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고 나서야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증거를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장을 만져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했답니다. 이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밑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너에게 보여준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 저희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 구세주임을 믿는 것.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거룩해지면 믿음이 좋고 은혜를 많이 받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내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종교들은 좀 집단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우리가 거룩하자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니까 착한 일 못하고 나쁜 짓 하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단 하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예수 믿지 않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와 전과가 아픔과 상처 있다 할지라도 혹 마지막 순간에 죽을 때 다 되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를 보시면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고 다만 한 가지,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제야 당신이 구세주인 줄 알겠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영생은 예수께 받는데 이 영생만 끝났다고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교회가 자꾸 초라한 곳이 됩니다. 유학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하러 가야 되고 자격증 따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학력 이야기하고 집안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스타일이나 성품 이야기하고 기질 이야기하면 우리가 따라야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사용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만 봐도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만나고 나서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결국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또 제자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세상 나갈 때 승리하고 싶지요. 누구 때문에 신앙이 상하고 누구 때문에 망한 것 같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유를 많이 대지만은 성경에서 1절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를 뿐만이 아니라 내 이름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뭘 가르쳐야 될까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좋은 부모의 능력과
경험과 인생을 이야기하면 물론 도움 될 겁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인맥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도움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상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말 축복을 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제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첫 번째 계명, 약속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왜 잘 됐을까요? 나라에 충성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노모가 치매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시는 설화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엄동설하는 그 얼음에도 엉덩이를 까서 그 엉덩이 열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 얼음이 녹아내릴 때까지 엉덩이를 대고 있다가 붕어를 잡았는데 그걸 어머니에 갖다 드리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비록 유교란기 기독교를 많이 반대적으로 가기 율법주의로 만들긴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하고 맞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바깥에서 99%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공부 잘해야 된다. 좋은 고등학교 대학 가야 된다. 자격증 따야 된다. 또 하다 보면 이런 직장 저런 직장 있는데 미리 준비해야 된답니다. 오늘서 우리 가운데 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니? 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니? 이게 대한 우리의 고백들이 전혀 사라집니다. 저희 집도 아이가 셋 있고 저희 교회도 여러 아이들이 있고 또 한국 자녀들도 있습니다. 볼 때마다 참 사랑스럽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에서 잘 자라줬고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자녀들 더 귀하게 멋지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든 복을 받고 번영할 수 있도록, 요셉처럼 어떤 곳에 가더라도 형통할 수 있도록 이 복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딱 와닿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그 아이들이 무엇을 깨닫고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나가서 귀신도 쫓아냅니다. 병도 고칩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막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권능이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와 함께 하느냐? 오늘 예수님 그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는 것,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나는 너희 눈앞에 죽었던 그 예수가 맞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를 부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이야기하면 다 이게 당군 신화보다 더 못한 신화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당군은 신화라고 붙어 있지만 기독교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계속 반복하지만은 우리가 보고 있는 조선왕조 실록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처럼 이 성경책 이야기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역사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믿지 못하도록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초등학교부터 좀 더 시작하면 기독교 유치원의 어린이집 아니고 이상은 신앙교육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근데 신앙교육을 받아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님은 잘 된대, 성공한대, 복 받는데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뭐라고요? 부수물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게 되면은 따라오는 보너스 상품입니다. 그런데 진짜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이 잠시 부모의 믿음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으로 대를 이어서 형통 가능성은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들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유 얻는 것 그냥 얻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 주신 복입니다. 그 희생을 우리가 내가 지려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절대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깨닫고 목회할 때는요, 10%는 제 탓을 이야기합니다. 90%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 탓입니다. 저분 탓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니까 어떤 마음 주시냐면 모든 게 은혜로 보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은혜요. 정말 죄송하지만 코로나19 왔을 때도 저는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연약해 보였습니까? 중국에, 미국에, 일본에 막 흔들렸는데 전 세계가 그랬는데 코로나19 딱 터지니까 대한민국 굉장히 좋게 봅니다. 오히려 IMF도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금융권에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선진국 OECD 중에 제일 성장률이 높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민족과 나라는 비록 그 안에 악이 가득할지라도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한 분이 예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나 상황 될 때 나라 탓하고 누구 탓하고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저희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방언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 평생 체험하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여러분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라 합니다. 사업을 해도 땅끝까지 갈 줄 알고 뭘 해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싹 잊혀졌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고 옆구리 창자국으로 말미암아 죽으셨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은혜가 여러분 있어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형제가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정말 죄송하지만 감사하지만 이웃 교회나 제주도 교회나 전국 교회가 제 마음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분들 마지막 때까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예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하는 일들이 응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받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여러분에게 권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치른 이 대가, 정말 손에 못자국 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자국 있는 것처럼 너희 보는 눈대로, 너희가 보았던 대로 그분의 온몸에 피가 흘러내려서 물이 쏟아지기까지 너희가 본 대로 죽은 분인데 봐라, 살아났다는 겁니다. 죽은 분이 살아났는데 우리 인생에 뭐 살아날 게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3살을 벌 8까지 간다 그러고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는데 그 누가 준 걸까요? 성경을 막 찾아봅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누가 줬을까요? 선진들이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영적인 말이 아닌 것은 다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믿으시면 80세에 사용한 모세처럼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이 황혼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권능의 아들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그분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자녀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믿고 맡기셔야 됩니다. 이 고등학교, 저 고등학교, 이 대학, 저 대학, 어떤 직장 가서 잘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사람이 지금 다 망한 가운데 있습니다. 망하지 않은 사람 누굴까요?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돈 많은 사람도 지금 이건 회장조차도 아직도 식물인간 좀 삽니다. 돈은 가질 수는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 돈이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무서워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능력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게 뭐냐 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돼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과거에는 기도를 강하게 부르짖고 소나무를 붓고 이렇게 배웠지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언을 여기 있는 정현지 사람과 4가지 언어를 못합니다. 제가 저분을 자세히 들어보면 4가지 언어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기쁨이 넘쳐서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코로나가 와도 두렵지 않고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도 두렵지 않고 온라인 예배도 안 나와도 두렵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 어떤 환경이 좋아서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 예수님 머리 삼으시다는 걸 믿고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구세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질 때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즘 성경책 거의 안 들고 다니시죠? 어르신들 외에는 잘 안 들고 다닙니다. 어르신들도 무겁다고 이제는 교회 성경 쓰시거든요. 과거는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냐 안 들고 다니냐 믿음을 이야기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오셨을 때 하나님 여기 계실 줄 믿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빨리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기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제가 제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내 아들이 행한 것, 지금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 이것을 기억하고 믿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주여 주여 하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랬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왔을 때 사회적으로 우리가 하나 앞에 영향력을 미칠 때 우리가 해가 되지 않으면 고집 같았으면 저는 계속 예배드리고 새벽기도하고 수예배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올 때마다 안수하고 축복해서 병이 떠나가게 하고 잘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교주가 아니라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해사행 가해사의 것 하나님이 하는 것을 저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라에게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는 저희들이 온라인이었지만 누구보다 간절하게 우리 장로님들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이 끝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두고 봐야 되죠.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야 되죠.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어떻게 두고 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되시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할 때 여러분이 영안이 밝아지면서 세상의 어둠이 물리쳐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 피하고 하나님에게 보낸 사람은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투자하는데 욕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투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투자한 것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을 옮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누가 집을 옮겼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그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풍수지리가 어떻게 하면 참 잘 될 거라는 거죠. 제가 듣다가 전화를 멀리 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끝에 그분이 장로님이시거든요. 혹시 장로님 풍수지리를 믿습니까? 말씀을 믿습니까? 근데 그분이 갑자기 목사님 죄송하다고. 제가 너무 집을 잘 사가 기분이 좋았다고. 물론 이해가 됩니다. 저도 건축가를 나와서 풍수지리에서를 배웠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오늘 성경 분명히 밝힙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아이를 키우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누굴 만나든 밥을 먹든 어른들 가운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그게 기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입에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들어봐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것 과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고린도서 3장 10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속상하고 미운 마음도 있고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 부족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한도 내에서는 절대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빠도 엄마도 너희를 떠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너희에게 성령님이 계셔서 오늘 잠시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실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교회들이 새로 시작하는데 너무 목사님 우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재정으로 교회 구성원으로 우상이 많이 되어 있고 혹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를 복 주시고 구원하실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달리시고 양손에 양발에 못이 박이시고 옆구리에 창이 찌리셔서 그 온몸에 피와 물을 쏟아내신 이후에 숨을 거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요. 다 이룬 것을 여러분이 짐을 지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너무 목사님을 잘 안 해도 됩니다. 너무 교회 잘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면 남들이 하는 일 10배, 30배, 100배 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 주간이 다가옵니다. 탄생부터 사순절,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 이후에 이제 곧 이달 말 되면 성령 강림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 어떻게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신 단번에 사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보좌 우편인 예수님께서 성령님 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3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저는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뒤에 새롭게 제주도 오신 분들, 오랫동안 제주 계시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응답받지 못한 분들, 저는 하나님께서 믿을 때에 지난 세월을, 시간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시간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 아니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받은 사람 대다수가 누구냐 하면, 제 마음은 그렇지 않고 제 경험도 제 상식은 아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저 역시도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제일 말씀을 편하게 이야기한다지만 그게 정답입니다. 말씀에 의지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이렇게 손을 따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어지십니까? 예, 이 시간 그래서 제가 찬양을 주일학교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시간 당신을 향한 노래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노래니까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아멘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아멘.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
아멘. 제가 요즘 운동을 못해가지고 하트가 잘 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트는 완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내 아들을 믿으면, 내 아들 너희를 향하여 쏟아놓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죄인이 아니라 자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아들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도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코로나19 통해서 잠시 잊어버린 세월을 갖고 있습니다. 1년 처음 교회가 모든 일들이 틀어지며 모든 방향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을 놓였지만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희생, 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부으시는 성령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진 그 권세가 이제 우리의 권세 되게 하사,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